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2023년 1월 달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므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일까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 승천 직전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떠올려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헤어지기 직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분부를 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마음입니다. 마지막 같이 공생애의 삶 동안 있으시다가 이제 두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당부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의 비전이기도 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은 그리스도의 큰 위임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니 너희는 이것을 꼭 해라.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니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 그 중요한 것의 내용에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Go! Make disciple, baptize, teach. 이 4가지 동사가 이 마지막 예수님 위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 메인 동사는 가라일까요? 세례 주라일까요? 가르쳐라일까요? 제가 본문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짐작하셨듯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의 꿈이 무엇일까? 같은 얘기겠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하시니 저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이러면 저 비슷한 세대의 목회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교회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셨던 목사님, 오카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문제의식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 아시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미친 듯이 질주할 때 미친 운전사가 운전한 버스를 피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미친 운전사를 버스 안에 올라가 끌어내려야 한다고 고백하고 반나치 운동을 벌이시다가 투옥되셔서 독일이 패망하기 일주일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속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처치 고어.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믿지 않아도 교회 올 수 있고 교회 멤버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었고 나를 위해 일하셨었고 나를 위해 잡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서 신자, 믿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그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인, 신자 거기까지 아니고 더 나아가 제자가 되라, 제자 삼아라 하십니다. 이 교인과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힘을 빼앗기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 성경이 말씀하는 윤리와 도덕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차이가 없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에서 나아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 오카노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 적용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을 8주 38, 24주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입문 단계, 두 번째는 제자 되는 단계, 세 번째는 제자를 또 세우는 단계.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제자가 되고 나아가 또 제자를 세우는 오늘 주제 제자 삼는 데까지 나아가자고. 그 일을 평생 하셨고 사랑의 교회가 그 사역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회자일 때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하셨는데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 칼 세미나였어요. 나중에 칼이 붙긴 했는데 근데 이게 목사님들한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등록을 하려면요 하루 전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직접 현장 등록은 받아가지고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밤에 가서 밤새 벌벌 떨고 줄 서고 기다렸다가 등록해서 이 세미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 훈련 목하는 목사님이 직접 강의해 주시고 정신, 스피릿은 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종하는 제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3박 4일의 과정을 다 마치고 오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 세미나는 100기까지 했고 여전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열매가 뚜렷하게 맺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 근래 안 쓰죠. 그러나 제자를 삼는 것은 그때 그렇게 유행처럼 흘러가고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으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클루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셀프 디나잉, 자기 십자가 지기, 크로스 베어링 잘 하시나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not I but Christ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의 전적 인격적 존재적 동의가 일어나신 분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는 사역이 완성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다시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를 삼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 된 것은 그분의 제자였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가 아닌 무리들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죄 용서에 국한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냥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저만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은혜의 초점을 신앙의 여정 전체보다는 회심, 마음이 바뀌는 것, 회개를 일으키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단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심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어요. 회심, 칭의, 의로워짐. 그런데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이 9절에 따라오는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회심해서 의로워진 데서 그치는 것까지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이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도가 없는 복음은 이 은혜를 회심의 차원에 머무르게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현존하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구원과 회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강력하시며 복음을 선포하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심의 그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내내 거룩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은혜로 의로워졌으니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되게 쉬운 게 있어요. 성화는 의로워진 내가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화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한 일을 항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거룩, 성화,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구별됩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칭의는 거듭난다는 실제를 의미하고 성화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하려고 그어놓는 경계선을 아예 이 둘을 갈라놓는 장벽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분리 때문에 복음에 끼친 해악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별로 악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것을 갈라놓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위치에 갔다라는 정도에서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 삶에서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데 말입니다.
구원의 순간 칭의는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하는 성화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제자도는 이것에 중요한 방점이 찍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시작해서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으로 올곧게 전진하는 부단한 변화의 여정이 복음이라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도는 번성하게 됩니다. 제자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련의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이 그저 복음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일갈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늘에 예수님 심판하실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울, 또 모든 믿음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을 삼아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세우는 것, 그것이 그분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아니고 제자입니까?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 나온 데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내 생명이 그에게 드려진 바 된, 나는 그의 매인 바 된 노예이니 나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정말 제자이냐라고 하는 물음.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200여 명 되는 교회를 한 6, 700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부흥을 시키셨어요. 도대체 너 어떻게 부흥을 시켰니? 보니까 세상의 방법들, 비즈니스 마인드, 기업가의 정신, 광고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성장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것은 성장하는 것, 크는 것,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살찌기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숙이 아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스스로 도전받고 당신 받은 도전의 책을 쓰시고 그 쓰신 책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도에 관한 정말 중요한 지침사가 됐어요. 또 한 분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74년 로잔 복음화 운동 있을 때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기초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The Radical Disciples, 제자도란 책을 쓰셨는데, 레디칼 영어로 들으면 급진적이라는 뜻이지만 레딕스는 근본적인 원리를 따라하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른 근본적인 제자가 무엇일까? 그렇지, 그것이 된다면 어떤 사람일까를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책에서 쓰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8가지만 말씀드릴게요. Non-conformity, 다르게 산다는 거죠. 진짜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교인과 신자 정도의 수준에서 사는 믿음과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말씀, 기준이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것의 가장 극명한 표현은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여러분, 이게 다르게 사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엔 Christ likeness,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제자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의 끝이 어디냐면 죽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아예 없어지는, 내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다움, 그리스도 닮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기능하고 역사할 때 우리가 진짜 제자 된다고 하는 거죠. maturity,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클루와 힌트가 있는데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자세히, 목사님이 이번 주 TD 스피리추얼 리더로 들어가셔서 제가 수요일 날 한 번 더 설교하게 돼요. 자세한 내용 그때 오시면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이 그리스도인 제자됨에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신음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는 사진 보셨어요? 캐나다에 고드름이 집에 열렸는데 온 집을 둘러쌌어요. 겨울왕국 엘사의 집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눈이 2m가 넘게 와서 며칠 동안 고립되어 있었어요. 지금 겨울인데 유럽은 17도, 28도 정도 돼서 해수욕하는 사진이 조선의 일본에 딱 났었어요. 왜 그렇죠? 기후 위기, 기후 이상, 이들을 두었다가는 지금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2시 되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인데 그 시계가 11시 47분을 넘어갔다. 얼마 남았어요? 13분 남았어요. 뭐 해야 되죠? 환경에 대한 관심, 순종, 돌봄,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리스도인에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74년 이전에 이미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게 맞죠. 심플리시티, 단순함. 저희가 다음 달에 다시 이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사할 때마다 이사 가서 버려야지. 이사 가면 버려야지. 그래 놓고 이사 온 지 2년 동안 손도 안 댄 물건들이 집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옷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놓고 쓰지도 않고 쟁여만 놓는, 그러나 정말 단순하게 사는, 이게 성경과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에 이면에 탐욕이 있고 탐욕을 붙이고 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 사느냐가 나의 삶의 단순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밸런스, 균형이 잡혀야 되고 디펜던스, 이 다 설명하려면 좀 말이 멀어서 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급진적인 제자도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 제자도란 책에서 주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맞으시죠? 예수님 따르시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실 각오가 돼 있으시죠? 그런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또 제자를 삼아 가실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있어요. 그들로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야 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분명히 저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해요. 너 정말 제자니? 네 생각, 네 의지, 네 뜻, 네 원함, 네 능력, 네 경험, 네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과 선포라고 하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면 다 놓고 그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가진 선주,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한 베드로가 아비를 다, 친척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유, 전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버려두지만 우리가 버려둔 건 누가 돌보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세요. 내가 돌보면 내 능력 역량 아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창조주의 역량 아니. 뭐가 낫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또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니 그 길을 제가 쫓겠습니다 하고는 저로 하여금 가서 죽은 아비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려고 결정하다 보면 고려해야 할 것, 처리해야 할 것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냥 가지고 가면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그거 관여하지 않으세요. 개의치 않으세요. 그건 그들의 몫이야.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쫓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이 제자 삼는, 제자 되는 예수님의 꿈, 똑같이 나의 꿈, 나의 비전 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세워지실 겁니다. 저는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같이 찬송한 것처럼 군사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인, 신자, 제자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서 목회에 정역하셨던 그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건 목사님이 한 차원 더 나아간 게 있어요. 그것은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세상과 더러움과 추함과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라고 하는 승리는 주님에게 있어요. 전쟁도 주님에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우리는 세상을 밟을 거예요. 세상을 이길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 회복시킬 거예요. 나는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주님의 군사라. 제자 돼서 제자 삼고 군사 돼서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저희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하게 아름다울지, 얼마나 치열하게 저희를 환희에 차게 할지. 대가가 치러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으므로 믿고 동의하시고 손잡고 같이 나아가실 때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 제자들 세워가는 일들로 충만한 교회, 그 제자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조차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는 이 역사가 연속해서 부흥하고 폭발하는 그런 한 해 되도록, 그런 여러분 되도록, 그런 삶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은 그리스도의 그것이 내 것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과 교훈의 도리를 함께 내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저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십니다. 너는 너의 삶을 너의 계획과 도모 안에 두지 말고 너의 삶을 나한테 드려라. 내가 너로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나의 동역자, 나의 제자, 나의 사람 삶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들려지지만 들려지지 않음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저희 모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겨주신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족속에게, 온 열방 족속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처한 자리, 환경 어디에서든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전해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저희 통해 우리 통해
저희들 통해 만들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권속들, 교회들, 교우들, 사역들, 또 지체들 속한 어디에서든 주님의 제자로 내가 더 깊이 나아가 싸워야겠다 작정할 때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그 아버지 놀라운 승리의 찬가로 함께 모여 축복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공동체 진정하게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